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제가 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성육신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육신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 이 제목을 한번 바라보시니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성육신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되고 다짐이 되고 각오가 살아서 우리가 결단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내자,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에 서자. 그리고 제가 이 성육신을 묵상을 하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이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입니다.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성육신이거든요. 우리는 죄와 담쌓아 놓고 세상 속으로 가기를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죄 안에 거하셔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지, 죄를 멀리해서 죄와 담쌓고 우리끼리의 이 길들을 조성하는 걸로 교회를 형성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딱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제공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이 감흥을 받기를 아마도 소망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육신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것보다도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리고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단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실천적인 측면보다도 성경을 통하여서 성육신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결과들을 제공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가에 대한 차원 속에서 성육신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죠. 저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와 열매 맺음보다도 성육신 자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육신은 어떤 것이란 말인가, 어떤 의도와 목적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육신 자체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성육신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성육신 자체에 대한 의도와 목적,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한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과되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삶을 각오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섬기자,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혁시키는,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것으로 우리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시대의 조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색깔은 내가 성육신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에게 감흥을 받아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나름대로의 도전과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을 여러분은 사모할 겁니다. 그렇죠? 네, 거의 90%는 다 그걸 사모할걸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육신하면 어떠한 것을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로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란 말인가를 주목했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한 호칭, 그냥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인자라는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이 호칭이 예수님에게 따라 붙는데 과연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관심은 어떠한 연결 속에 펼쳐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상으로서 온전히 인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퀴리오스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적인 존재였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규명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란 말인가? 또한 예수님은 정말로 신적 존재라면 정말로 참된 인간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일 수 있겠는가를 관심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어느 내용으로 흘러가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란 이 존재, 이 인격 안에 신의 본질인 신성과 인간의 본질인 인성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는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삶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은 복음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결과들에 주목하기보단 우리가 가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얻게 되는 동기부여쯤으로 하나님을 모범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가 가진, 우리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형성된 우리 신앙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그러니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고루한 것으로 취급돼 버리고 우리의 삶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강조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리 동기부여를 받아도, 아무리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도, 죄 가운데 들어가서 변혁시키고자 다짐을 해도 우리는 변혁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넘어질걸요. 바로 번복할 겁니다.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습성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 속에서 절규할걸요. 그렇다면 그러한 절규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어떠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냐면, 예배를 해서 무엇하나, 기도를 해봤자 또 넘어질 텐데 내가 다짐을 하고 적용점을 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에 대한 것으로 수많은 실천적인 과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실천적 과제를 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변혁을 직접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그걸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기에 그런 은혜의 결과를 내가 받았기에 그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으로 숙제를 삼아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 보면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육신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동기부여나 여러분이 가지는 도덕적인 감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변형시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휘발성 신앙에 머물고 말 겁니다. 금방 날아갈걸요. 교회를 떠나자마자 날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육신 자체에 대한 내용, 동시에 성육신 그 자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결과가 미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도전적인 과제를 삼을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게 하지 않을까 하면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제가 얘기하는 게 성육신에 대한 설명 다도 아니고 성육신이 가져온 은혜의 결과의 전부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과제로 도전을 삼는 것에 대한 내용 전부도 아닐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성육신에 대한 성육신 공동체로서 표현을 삼아서 수요예배가 진행되는 시리즈 가운데 제가 첫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년에 대한, 어차피 오늘 제가 이 수요 설교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격으로 열어갈 겁니다. 서론격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감동과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저는 성육신에 대한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성경의 맥락을 쫓아 우리의 삶에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한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생각하지 않아서 낯선, 그러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쫓아와 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때가 참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중세의 모든 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로 수많은 논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었을까요? 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쫓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성육신에 대한 이 사건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고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죄의 일어남이 원인이고 성육신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죄 또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도 아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치 않음으로 죄가 돌발적으로 출현하면서 이 죄에 대한 돌발성을 궁여지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끌어다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따라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편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엄청나게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한 분에게는 의도에 대한 흠이 없습니다. 의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돌발성으로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돌발성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해결책을 그때 다시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요, 부족한 분이요, 돌발성을 맞지 못하는 분이요, 어느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분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그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고통들,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바로 궁여지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주함으로 읽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창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타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성육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뜻하신 바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인과관계가 죄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육신을 제시하는 것 같죠. 시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의 관점으로 펼쳐질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성육식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한 건 시간의 흐름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가운데에서 뜻하시고 펼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는 성육신과 죄와 타락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인과관계 속에서 펼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성육신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의도치 않음과 그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성육신 자체를 목적하셨고 그것을 죄와 더불어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로 계획해서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어떠함이 하나님과 대등함으로 겨루어서 승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한 출현, 악에 대한 출현, 사탄에 대한 미혹, 그것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버림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에서 쫓겨날까봐 항상 불안해해서 뭔가를 열심을 가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서 그 자리에 겨우겨우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신앙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안심이 안 되죠. 계속 불안하고 계속 혼돈스러우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해서 이쁨을 받아야 되는 열정을 쏟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전략 가운데서도 사탄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사탄의 모든 미혹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모든 죄에 대한 출현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으로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원래 뜻하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진행되는 삶의 연약함의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 땅을 선하게 완성시킬 것이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때가 참회를 통해서 먼저 알아볼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참회에 대한 내용 자체는 원래 시간에 대한 충만함이거든요. 크로노스란 단어가 연대기적인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플레로마란 단어는 충만함이거든요. 역사에 대한 시간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역사에 대한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걸 종합하시고 그 모든 일련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종합하사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하나하나가 펼쳐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육신은 죄가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오셨으면 모든 것이 간단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때가 차야 됩니다. 역사가 흘러야 됩니다. 과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확인하고 싶어하고 다 해결받고 싶어하죠. 그러니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삶 속에서 견뎌내야 합니까가 신앙적으로 소화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가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의 성육신 사건이 도래합니다. 그러니 구약에 대한 모든 일련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것도,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도, 이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간 것도, 이후에 종살이를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모든 지파대로 다 분배를 받고 나라를 건설하며 나라의 멸망을 확인하고 포로기를 겪고 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점차 잊혀져가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성육신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사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일련의 과정은 필요한 과정으로서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내용들은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만 우리 시대에 확인하지 않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역사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서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견뎌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내가 이 모양 이 꼴로서 생겨서 이 꼴로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부르심의 자리가 각각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때가 참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때가 참에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 보죠. 제가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보다 성육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즉 신적 존재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말로 왜 신적 존재가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여자 아래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약의 내용과 함께 한번 펼쳐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와 오염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단어가 낯설지만 맥락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맥락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하여금 피조세계 모든 것 자체에 대한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서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피조의 존재는 당연히 왜곡되고 오염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곳 가운데 이 부패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떤 피조물도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약 가운데 본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부패와 오염 때문에 온전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함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제시로 제사법이 이루어졌죠. 그 제사법은 동물에 대한 희생의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존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 존재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부패와 오염을 온전히 대신 지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땅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법을 주셔서 그걸 대신해서 인간에 대한 속죄를 이루어내셨죠. 여러분, 대신 속죄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인데 동물이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왜 대신 동물이 희생당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대신하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인간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당했다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형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부패와 오염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당하면 다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희생제사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인데 동물이 대신하니 온전한 상태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이 아닌 인간의 희생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희생제사는 인간이 흠 없어야 되거든요. 부패하고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책임 가운데서 자유로운 분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재 속에서는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가 없으니, 부패하고 오염이 없는 존재가 없으니, 그래서 모든 존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간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될 때 모든 인류가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존재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신적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원한 분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신적 능력을 베푸셨기에 참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된 인간이어야만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동시에 그의 희생제사 한 번을 통해서 모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에 대한 성육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성육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율법 아래에 놨답니다. 율법 아래에 난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고, 율법을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오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만 생각합니다. 피는 곧 형벌을 대신 진 거거든요. 동물이 희생제사를 드리듯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 대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율법을 거역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겨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 동시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야 될 책임이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저절로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이루러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겁니다. 단순히 형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이르는 모든 생애 자체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 모든 숨쉬는 생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지요. 율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책임과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두 개 다 순종하사 생애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며, 동시에 형벌을 받을 책임까지도 같이 지어져서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놓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된 존재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며,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에 대한 모든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 겁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해서 온전한 신분과 상태를 되찾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에 대한 신분과 상태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속량하신 거고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즉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패와 오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대신 대가성 지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만족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 동시에 자유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귀속시킨 겁니다. 이게 성육신에 대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으로도 모자라, 하나님과 자녀된 것도 모자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답니다. 즉 소통하는 관계, 친밀한 것에 대한 하나 되는 관계로 그냥 자녀로 삼은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온전히 소통해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맺었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이러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인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하고 같이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하는 자로서 참여시키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같이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과연 성육신이 강조가 된 다른 성경 가운데에서 이 성육신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강조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성육신이거든요. 이 성육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맥락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빛을 비추시고 자녀 삼는 것에 대한 목적의 강조 속에서 성육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육신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한답니다. 이 성육신이거든요. 근데 이 성육신이 강조되는 이 맥락이 뭐냐면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육신을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속여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답니다. 이것에 대한 공고함이 있는데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입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으로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신 것은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사건이 단순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넘어서서 마귀를 멸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 속에서 성육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서 고루하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놓아주는 것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으로 그 핵심이 성육신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도대체 성육신이 이러한 은혜의 결과들을 맺어왔는데 그 결과를 얻은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과제 속에서 던져져야 할지를 또 다른 성육신에 대한 강조의 맥락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우리의 영들을 다 분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중심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를 분별하는 것으로 흐르는 권면의 맥락 가운데 등장하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일서 4장은 나중에 어떠한 흐름으로 흐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흐릅니다. 성육신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삶의 권면의 중심으로서 놓여있는 이 신앙의 내용인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것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동등한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된 것에 대한 성육신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육신의 내용이 이 맥락 가운데 어떠한 강조 속에서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목적 속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1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이 내용이 지나져서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온전히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가 이루신 구원을 함께 동참하여 완성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것에 대한 성육신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 성육신의 내용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성육신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결과와 우리에 대한 삶의 과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경건의 비밀이 성육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과제와 각오, 다짐, 결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을 삼아서 우리의 실천적인 것에 대한 측면 가운데 감화, 감동, 은혜를 받아 세상 가운데 돌파에 들어가서 변혁되는 것에 대한 삶의 로망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열띠게 했지만 고루하고 지루하고 관심 없는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변혁을 가져오는 예수님을 따라 실천적인 과제를 감수해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잘 살아내는 것에 대한 버팀과 인내와 깡이 생기려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취사 선택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육신에 대한 내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소유한 것에 대한 내용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의 본질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는 실천적인 과제는 금방 넘어질 겁니다. 아무런 소용없이 쓰러지고 말걸요. 우린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육신에 대한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은혜의 결과들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우리의 삶의 과제를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삶의 과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육신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때가 참에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각각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